다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삽니다.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경멸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마침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한 마을 들어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 11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눈도 빠지고 코도 빠지고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병이 이것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격리, 사회에서 격리, 그들은 그렇게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육체가 망가지고 격리되어서서 가정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낫는다는 소망도 없고,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 그거 받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이 동냥해주는 아니면 쓰레기통 가가지고 음식을 훔쳐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사람이 돌을 던져요.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으면 던진 사람은 잘못 없어요. 가까이 온 나병 환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근데 그들이 아마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족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고 그분이 사랑이 많은 분이다.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돌 맞는 걸, 나가면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지?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 우리 불쌍합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같이 보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문둥병 걸렸을 때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 아니다, 문둥병이다, 격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격리돼 살다가 그래 살다 보니까 낫어요. 감각이 돌아오고 보니까 문둥병이 떠나가고 낫어요. 낫게 되면은 가서 다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저 낫거든요. 제사장이 보고 너 낫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하다 그러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몸을 보이려는 거예요. 아직 아픈데.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는 갔다가는 혼나는 거죠. 너 지금 장난치냐? 너 왜 왔어? 그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픈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몸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문둥병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감각이 돌아왔네, 문둥병이 떠나갔네,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 것.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래요. 이방인이래요. 그 다음에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요? 9명은 제 생각에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정하다. 판결받으면 가족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도 다시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예수님 물론 고맙지만 바쁜 거예요. 바빠.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서 예수님께 갈 만한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낫게 했을까? 때가 되니까 난 거 아니야? 예수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 그 얘기만 하셨는데 가다가 났잖아. 때가 되니까 난 거지. 이게 때가 되니까 난 거네.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다음에 이게 정상이네. 이게 정상이야. 아팠던 세월이 서럽네.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시게 한 거야? 진짜 이거 뭐야?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사는커녕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안 아픈 게? 그래가지고 섭섭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몰라요. 왜? 9명이 왜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옛날에 어려움 겪던 것이 섭섭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문둥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고 이방인이 감사하려고 왔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라는 말은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대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고 아멘. 육체가 구원을 받고 아멘. 환경이 구원을 받고 아멘.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물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 가야 되는 것 그것도 맞지만은 이 땅에서도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받고
잘못된 과거에 내가 한 일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도 구원을 받고, 아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구원을 받고, 아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아멘. 받고, 우린 구원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임하는 거지.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고 더 많은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감사가 신앙을 자로재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를 왜 안 해? 내 환경 돼봐, 무슨 감사를 해? 나는 섭섭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안 좋은 거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래가지고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셔?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왜 저것만 못 먹게 하셔?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좋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에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넘어지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제일 먼저 감사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뺏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때는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치면은 그냥 넘어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섭섭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거는 세상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이 토다. 다 같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한다,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찬양이 되는 거. 이건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감사라는 말이 있고 찬양이란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다 같이 카리스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래.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유카리스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지루해. 찬양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되고, 감사할 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이 아멘.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아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은요 받은 복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것도 복이에요. 아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아멘. 다 감사한 거지 다. 받은 복을 헤아리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제까지 다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 받은 복을 헤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도 정말 뭐 식량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 많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건강하면서 나는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한 가지 왜 어려운 것만 봐. 9,990가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한편 일상생활도 감사해야 돼요. 일상생활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하러 가고 밥 먹고 또 퇴근하고 집에 오고 예배드리고 일상생활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문둥병 안 걸린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이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가서 보면은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울어. 너무 감사해서 눈 껌뻑거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 껌뻑거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라 그 말이에요. 손가락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변 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변 보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병원 가보면은 소변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 엄마가 애가 10가지 쉬는데, 그것도 다 큰 애가 10가지 세는데 엄마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를 끌어안고, 어떤 부모에게는 애가 10가지 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장애인의 엄마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10가지 세는데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보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듣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냄새 맡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내가 화장실로 내 발로 다녀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 아멘. 미국 살면서 한식이 넘치는 것도 감사한 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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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가격이 비슷한 것도 감사한 일. 아멘. 아,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옛날에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 있던 분들을 몇 분 이렇게 좀 LA로 그분들이 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요
한국 마켓 가서 막 울어. 그리고 거기 장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거 없는 데서 왔어요. 우리 이런 거 없는 데서 왔어요. 그런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막 해서 하지 말라고. 사람 걸 장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거 없는 데서 살아요. 우리 없는 데서 살아요. 다니면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저도요,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서 아프리카에서 갔다 와가지고 마켓에, 미국 마켓에 음식이 쫙 진열된 거 보고 제가 울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국 마켓 가서 또 한 번 울고 두 번 울었어요. 그게 웃음 나는 분들은 아프리카를 좀 갔다 와야 돼. 가서 몇 년 살아봐야 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뭐 춥지 않지만 집이 있어서 바람을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사한 일이죠. 길거리 살아봐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는 것, 좋은 차든 뭐 안 좋은 차든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11월 달에 좋잖아요. 여기 따뜻하고. 추운 데 가서 살아봐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감사해. 받은 복을 헤아리면 감사하고 일상생활도 다 감사한 거고 가족들의 얼굴이 저녁과 아침이 같은 것, 아침과 저녁이 같은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지루해요. 지겨워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일상 탈출하면 코피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받은 복이 훨씬 더 많죠. 헤아리면은 받은 복이 더 많다 그 말이야. 일상생활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all situation, 모든 거에 다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린 받은 복을 감사해야 되고 일상을 감사해야 되지만 범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이 많고 일상이 훨씬 더 많고 이것이 99%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감사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요, 지나갈 때는 어려운데 끝나고 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이 진보가 되었고 성숙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극복하면 사명이, 고난은 극복하면 사명이,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애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애들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고난은 통과하면 복이 되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 거냐? 그냥 가나안을 받으면은요, 복이 복인 줄 몰라요. 복이 복인 줄 모르면은 관리를 할 줄 모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복을 잘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오는 것이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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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징계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십니까? 징계는 감사하면 끝나는, 고난이 와도 감사할 때에,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을 시키실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있고 여자와 애들과 다 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하신 분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걸 놓고 감사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감사하신 분이,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다 감사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늘 감사하신 분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신 분이.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게 될지 더 많이 맞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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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잘 되면 왜 감사하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하며 감사하며 받은 복을 헤아리다 보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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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일은 좋으니까 좋은 거고 어려운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징계이고 연단이고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감사하게 되면 여기가 천국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자는 심령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지옥 되는 거죠. 감사하면 천국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하면 금방 천국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만 천국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낳으셨어요? 뭐 이러면은 그 진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응?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 금방 천국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또 부모도 애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내 자식인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 금방 천국 되는 거예요. 너는 왜 태어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나놓고서 왜 태어났냐 그러면 안 되죠.